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서 이집트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집트에 대해서 심판을 시작하자 뜻밖에도 예상 외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서 주님께 돌아와서 경배까지 합니다. 그 땅에도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세워질 것인데 이것이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회복에 대한 징조 또는 증거가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자 또 그들을 위해서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고침을 받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아수르, 강대국인 아수르도 서로 교통하게 되고 또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아수르 그리고 이집트 모두 이 세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땅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정말 원대한 계획, 놀라운 계획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 말씀과도 연관이 됩니다. 어제 오늘 이어서 함께 이 이집트에 대해서 말씀하실 건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방 나라도 구원하실 것인 줄로 압니다. 이 하나님이 이집트에 대해서 강력하게 심판을 예고하고 또 실제로 시행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강대한 나라, 그 나라가 오늘 16절에 보니까 부녀자들처럼 떨며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더니만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가나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8절에 가나안 방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애굽이.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5성읍이 생겨날 것이다. 18절에 그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인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 멸망의 성읍이라고 칭한다는 것은 전에 이 태양신을 섬기던 이집트의 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도시가 바뀌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도시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정말 쇼킹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세워지고 이런 일이 상상이나 했던 일인가? 지금 이집트가 그렇게 된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가능이나 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유다는 늘 이 강대국인 이집트의 눈치를 보며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집트가 17절에 보십시오. 유다의 땅이 이집트의 두려움이 될 것이다. 오히려 역전이 된 것이죠. 이제는 역전이 되면서 오히려 이집트가 유다를 두려워하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로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셨죠? 17절에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다. 그것 때문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도 세상 일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깨야 될 줄로 압니다. 저 사람 안 돼. 또는 저 나라는 안 돼. 라는 그 생각도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이집트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지금도 상상이 안 되는데 그 당시는 어떻겠어요? 더 상상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된 줄로 압니다. 그들도 구원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불과 우리가 150년 전만 해도 이 조선, 대한민국은 정말 이방 땅이었고 소망이 없는 땅이었어요.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지만 이렇게 급속도로 복음이 확산되고 이렇게 되리라고 그들이 상상해냈겠습니까? 이게 그들이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산을 가져오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소망을 주셨어요. 지금도 좀 이따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일본이 바뀔까? 저 이슬람이 바뀔까? 인도가 바뀔까? 뭐 이런 우리 생각에 이런 답답함과
절대로 저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집트가 바뀔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이집트 이 열방 그 이방의 대표적인 나라를 할 수 있는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그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이방 백성의 예배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집트 땅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읍이 5성읍이나 생겨났어요. 그중 하나는 전에는 태양신을 섬기던 그 도시였어요. 이집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파라오는 바로 태양신의 현현이에요. 태양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렇게 여긴단 말이죠. 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이게 확실한 징조와 증거가 될 거라고 오늘 2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5도시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성시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시가 될 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징조와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집트가 이스라엘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한 나라인 양 그 이집트 백성들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보면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이야, 갈수록 놀라워요. 저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스케일을 진짜 이 폭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참 이사야 선지자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폭이요 시대와 시공간을 막 자유롭게 넘나들어요.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넘는다고 하나님의 예언을 막 이쪽에 얘기했다 이쪽에 쫙 꿰뚫었다가 이렇게 얘기했다 지역을 막 이스라엘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니까 여러분 그 보면은 이게 엄청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구원자와 보호자를 보내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시켰어요. 그러므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21절에 보세요.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각인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날에 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예물을 드리고 경배도 할 것이고 그가 간절히 기도하자 그 소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 들으셔서 알겠지만 묵상해서 알겠지만 어제 얘기로만 들으면은 이 이집트요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없어질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집트를 심판하는데 그 목적, 방점이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고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데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지막 이런 놀라운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보면 지금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슬람이나 이런 나라들이 요원해 보여요. 이거 안 된다면 저기는 절대 안 된다.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저들도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집트가 바뀌듯이 이집트는 이거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이집트라는 하나의 나라에 국한시켜서 말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열방 나라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나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개인으로 적용해 보자 이거예요. 저 인간이 바뀔까? 천지 개벽을 해도 저 인간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남들이 하나님 눈으로 보면은 저 인간이 바뀔까? 저렇게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속물근성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바뀔까?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들을 향해서. 그런데 우리가 바뀌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으로 개선이 된 것이 아니라 좀 뭔가 생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born again 중생 거듭남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뀌었다면, 여러분이 바뀌었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흔드시고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저 인간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시면 그럴 수 있다라는 소망 놓으면 안 되고, 그리고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도 돌아와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도. 이집트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자 돌이켜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놀랄 일인데, 이것도 놀랄 일이잖아요. 근데 더 놀랄 일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아수르까지 통하는 이 큰 도로가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도 되세요? 아수르는 저 북쪽 이스라엘 위에 넘어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제일 북쪽에 있는, 이란 끝자락에 있는 그 시리아 끝자락에 있는 그쪽이 아수르인데, 이집트는 이 남쪽에 있고 여기가 언제라고 도로가 생기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두 쪽을 연결하는 도로가 생겨날 것이다.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두 나라 백성들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할 거예요. 이 두 나라가 얼마나 양대 양강 체제로 서로 대립을 하는 체제입니까? 신흥 강국 아수르, 전통 강국 이집트가 얼마나 서로 대립하던 나라냐 말이에요. 근데 두 나라가 바로 길이 생기고 서로 왕래하고, 그것도 놀라운데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천지 계획할 노릇이에요. 지금으로 치면은 중국 또는 미국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교류하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그리고 이집트, 아수르 이 세 나라가 세계 중에 복이, 세상 중에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선언하세요. 이스라엘은 그렇다고 해도 이집트와 아수르는 이스라엘 양쪽에서 괴롭혀온 대표적인 강대국이자 이방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나라 백성들을 25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5절 뭐라고 보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쇼킹합니다. 쇼킹해요. 여러분 별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야, 뒤집어질 일이다 진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거야말로 마지막 때가 되면 천지 계획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래요. 나의 기업이래요. 복을 받을지어다. 아, 주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군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는 시대와 그리고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든다고. 이것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겠습니까? 어쩌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먼 훗날 신약적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이사야의 환상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세계를 호령하던 이방 강대국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장기 프로젝트,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 계획이 지금도 도도하게 흘러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잘 드러내는 구절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징계와 심판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이사야를 전반적으로 끌고 보면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7, 80%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누구를 징계하고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다 그래요. 제가 봐도 다음 주 쭉 보면은 이번에는 누구를 심판하고 이번에는 누구를 이렇게 하실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뭔 날 죽이지 못해서 안 달랐나? 히스테릭하신가? 뭐 이런 신을 우리가 믿어야 되나? 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한 면만 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 어쩌면 하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징계와 심판도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들이 깨우쳐서 돌아오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냥 징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게 목적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치실지라도, 22절에 나옵니다. 치실지라도 다시 고쳐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침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복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죽어가는 어리석은 자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짜 의도와 진짜 마음을 모르고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것을 여러분 잘 캐치해내시고, 치실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그 자녀 키워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도 자녀였고 또 자녀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어디 항상 부모가 좋은 소리 합니까? 어떨 때 매를 들 때도 있고 야단칠 때도 있고, 그렇지요. 그게 자식이죠. 미숙하니까. 근데 부모가 미워서 그럽니까? 미울 때도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얘를 내쳐야 되겠다, 얘를 그냥 없애버려야 되겠다, 얘랑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다 알잖아요. 저런 인간 만들어 보려고, 잘 되라고. 그래서 야단도 쳤다가 언론 보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진짜, 저도 전에도 표현했으면 사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참 자존심 하나님 다 내려놓으시고 그 영광스러운 그분이, 얘네 이 인간 이것들하고 괜히 만들라고 피곤해 죽겠네. 우리들도 어른들 가끔 그러죠.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저걸 내가 가지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저걸 나가지고 이렇게 속을 벅벅벅 썩냐고, 이렇게 말한 여러분이 그랬다고. 여러분의 어머니가 그랬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 보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 됐잖아요. 아직도 사람 되어가야 되지만 물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정말 다 내려놓으시고, 그 이 인간 하나 놓고서 정말 얼르고 달래고 야단치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전 그 하나님의 노력이 너무너무 가상하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인간 하나 붙들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해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이 대단하고 존경스럽고, 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치시고 또 고치시고, 그래서 돌이키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집념과 그 놀라운 사랑, 그 성실함이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놓아서는 안 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놓아서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안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집트, 애굽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이 애굽은 그냥 상징적인 거라니까요. 모든 열방과, 이건 나라라고 해도 되고 안 믿는 불신자라고 해도 돼요. 이건 여기에 다 은유에 들어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나라 이집트도 구원 계획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제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제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외 안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 제끼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은 이방 백성을 통해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실 날이 반드시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나의 백성 이집트여, 나의 기업 아수르여, 이렇게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신뢰하고 믿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의 사랑과 끊임없이 주의 은혜를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성취해내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246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장입니다. 여러분 가사 보십시오. 다 표현 못해도 나는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는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는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고 놀라운지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알 수가 있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이방 나라인 우리 민족이 복음을 통하여 거듭날 수가 있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50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소망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뀌신 것처럼 주변에 아직도 소망 없이 살아가는 민족 개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뀔 줄로 믿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가사 생각하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야 하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있기에 내가 오늘 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제가 한 것에 비해서 과분할 정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궁극적으로 축복하시려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인간 사람 되겠나 싶을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이방인도, 그런 불신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에 포함시키고 그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실 계획을 차근차근 실천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먼저 믿고 끝이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감격했던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포용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담지 못해도 나 나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니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저희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될 대상이라는 무서운 교만과 무서운 착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돌이켜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믿고 복음의 불모지에도 불신자에게도 복음의 나라에도 여전히 이방 나라에도 계속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며 그 뜻에 굴복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인간도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이켜 돌아와 함께 경배하며 복을 받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맡겨진 여러 가지 사명들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기를 앞두고 분주한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지치거나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여러 오는 손님들 또 기쁨으로 잘 맞이하고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축복받는 날, 하나님의 날, 복된 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